에베소서 6장입니다. 10절의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진짜 응답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비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눈에 안 보이는 일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몰라요. 비밀리에 할 이 일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일 같으면 쉽게 말할 수 있는 건데 눈에 안 보이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단에 대해서 모르면 반드시 성공하지 못합니다. 전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승리는 못하게 되어 있죠. 이 자체가 실패입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면은 옛날에 우리가 교회에 막 다닌 것처럼 보이지만은요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특히 선교 지역 같은 데서는 완전 목회 성공 못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갈수록 지금 말세 시간이 가까울수록 목회는 안 되고요. 더 중요한 거는 우리 후대들 다 집어삼키거든요. 이래 집어삼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모르면 안 됩니다. 그리고 특히 너무 강조하는 것도 문제예요. 이 같은 수준이거든요. 모르는 것도 문제고 강조하는 것도 문제고요. 그래서 이거는 비밀리에 하는 겁니다. 어디 가서 너무 막 사단 귀신 이렇게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강의할 때 우리가 하는 거지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건 비밀리에 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게 아주 중요한 비밀 이걸 막 드러내서 그렇게 하는, 특히 이제 이상한 단체들이 그렇게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막으려고 막 하고 이렇게 했죠. 또 이제 이거는 주의해야 될 것은 틀리게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상하게 왜 특별한 집단에서 많이 이걸 강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보수교단에서 막으려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게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여러 똘똘 합쳐져 가지고 다 뭉쳐들어요. 너무 강조하고 틀리게 하는 단체들이 있으니까 일반 보수 정통교단에서는 하지 말라고 하고 요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 이래 뒤말려 가지고 결국은 아무것도 안 되는 상황이 와버렸죠. 그리고 영적 문제는 심각해지고 이거 왔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고 이제 마지막으로 눈을 크게 탁 떼야 돼요. 아 그렇다. 정확하게 떼야 됩니다. 성경은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일반 지금 여기서 모르는 사람들이 막으려 하는 것도 이유가 있는 것이 너무 강조를 하고 틀리게 하는 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막는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천천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걸 강조 안 하는 데서는 실제로 이 약점이 뭔가 하니까 영적인 부분을 모르는 거거든요. 사실은 또. 이러면 그것도 또 문제예요. 이렇게 몽땅 합친 것이 사단의 전략 중 전략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꼭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왜 이걸 비밀리에 누려야 되느냐? 이유. 인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말세 때까지요. 이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계시록까지요. 이 활동이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25절에서 28절 사이에 보면은
30절까지 보면 이것을 결박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한편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주님께서는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고도 되어 있어요. 얼마나 중요하면 그랬겠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눈에 안 보이는 마귀 세력의 활동은 다른 데는 다 내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다른 단체에서는 전부 마귀를 섬기잖아요. 그런데 성경만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 우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죠. 그래서 이것을 비밀리에 잘 누릴 수 있어야 승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5절에도 처음부터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제일 마지막에도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2장 오늘 있는 1절에서 45절 사이에 보면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복음에 눈을 뜬 바울은 오늘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바로 이거다고 했습니다. 혈과 육의 씨름이 아니고 이게 싸움이다. 예수님에게 직접 훈련받은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말했죠.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는 생기를 찾고 있다. 그리고 염려를 하지 말고 그건 주님께 맡기고 근신하고 깨어서 기도해라 그랬습니다. 야고보 사도 같은 경우도 야고보 4장에 보면 마귀를 대적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말세 때 마지막에 보면 온통 계시록이에요. 이게 지금 전략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 같은 데 보면 이 천하를 어지럽게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이 비밀리에 누리고 알고 있으면 굉장한 응답이 옵니다. 사실은 전도하러 가는 이유도 여기 있어요. 불신자들이 전부 여기에 빠져 있잖아요. 선교하러 가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구원 다 받았는데 기도할 일은 이거밖에 없어. 사실은 하나님 다 아시는데 우리가 기도에 영적 싸움할 이유가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이래야만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여러 군데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결론부터 내리고 들어가야 됩니다. 중요한 부분요. 이미 구원받는 순간 이미 승리해버렸죠.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불신자가 전부 여기 빠져있기 때문에 건지러 가야 되는 거예요. 돈 한만 가지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시기를 너희 아비 마귀 그랬습니다. 불신자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더 중요한 것은요. 이게 완전히 문화 속으로 다 파고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살려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 귀신 들리거나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은 더 중요한 것은 저절로 가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단계가 와야 돼요. 여기까지 아주 중요합니다. 이러면 큰 응답문이 열려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바울을 통해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우리는 일단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만 바울이 깨달은 전도 현장을 본 바울이 성경을 많이 알고 있는 바울이 사단에 대한 것을 폭로했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전도자 가운데 성경에 있는 전도자 가운데 최고의 전도자요. 지금까지 복음 깨달은 최고의 사람이
뭘 얘기했는가 하니까 마지막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마지막 할 일이 있다. 이제는 사단에 대한 전략을 폭로했습니다. 여기에 사단은 뭐라고 6장 11절에는 계계를 쓴다고 되어 있어요. 계계. 지금 성경에는 간계를 쓴다. 계계를 쓴다. 이 계계를 쓰는 가운데 제일 그 뭡니까? 아주 절묘하게 계계를 쓰기 때문에 그냥 모르게 돼버린 거예요. 이게 제일 큰 전략이에요. 그냥 사람이 뭐 예사로 생각합니다. 그냥 우리 농담하지 않습니까? 그냥 마귀 농담이나 하고 이렇게 이 사람 얘기 빠져서 죽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절묘하게 여러분 교회는 이제 은혜 받으려고 하면 복음 약한 데는 파고들어서요. 절묘하게 문제를 일으키고 이렇게 계계를 딱 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는 사람들은 뭐냐면은 사람 보고 일을 할 때도 절대로 여기에 말려들지 않도록 기준을 두는 겁니다. 이게 일을 제일 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다 아시니까. 왜 우리가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하느냐? 마귀 계계에 걸려들지 않도록. 왜 우리는 어떤 데는 참느냐? 마귀 전략에 걸려들지 않도록.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무서운 것은 전에 성경이 더 잘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에베소 6장 12절에 보면 정사 딱 붙잡고 있어요. 시그면은 모슬렘 정사 딱 붙잡고 있어요. 그 다음에 권세자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마귀는 얼마나 가는지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 그러니까 뭡니까? 어두운 세상을 자꾸 타락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영들, 각종 종교들 많이 만들었어요. 파고 들어옵니다. 에베소 6장 13절에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도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끝까지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끈질깁니다. 병으로 말하자면 마음 한 가지요. 이게 막 끝까지 아주 악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앞에 10번이나 재앙을 받고도 이스라엘이 다 보내놓고도 따라오는 바로왕처럼요. 끝까지. 바로왕은 죽고 없어도 마귀는 안 죽어요. 끝까지 따라. 이거는 국경도 없어요. 끝까지. 완전히 무너뜨려버려야 됩니다. 우리 기도하면서요. 여러분 그냥 하지 마시고 여러분 집안에 우리 한국 땅에 전 세계에 뿌리 내려있는 흑암의 전략들이 완전히 예수 이름 앞에 무너지도록 오늘 언약 탁 잡아야 돼요. 근데 이게 압니다. 이게 중요해요. 인격적으로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여러분은 압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를 알고요. 이 사람이 포기한다 안 한다를 알고 이게 끝까지 한다 안 한다를 압니다. 너무 귀신같이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가면 어떤 건 미리 도망가 버리잖아요. 저 끝까지 하니까. 다 알아. 바울도 알고 그래서 너는 누구냐 이랬잖아요. 잘 압니다. 이게 불신자들은 지금 제일 모르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게 모르고 있어요. 아니 무당도 아는 걸 목사가 모르고 있잖아요. 그래 맨날 당하는 겁니다. 이 지금 일반 종교들이 다 이거 이용해 사람 잡아먹는데 교회가 모르고 있잖아요. 참 큰일이죠. 그래서 끝에 가서 무너뜨리려고 해요. 그리고 에베소 6장 16절에 보니까 뭡니까? 화전을 쏘아요. 새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해라. 예, 요거는 좀 해석이 좀 쉽게 됐죠. 불화살이 뭡니까? 화살에 불 붙여가지고 여러분 집에다 쏘는 거예요. 그럼 불 나버리잖아요. 이런 짓을 많이 해요. NIV 성경, 현대 성경 보면 뭐냐? 그거 붙여가지고요. 미사일을 쏜다. 그러니, 이런 마귀가 악한 짓을요, 계속. 어떨 때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보니까 아주 강명의 천사로 나타나서 여러분을 이렇게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아예 대적으로 어떤 데는 강명의 천사로 어떤 데는 대적으로
분명히 계시록 2장 9절 10절에 보니까 조직을 갖고 있어요. 이게 사단의 회 그랬습니다. 이 말은 겁낼 건 없지만 꼭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을 담당하는 조직이 있습니다. 항상 따라 이거는 시공간을 초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제 일제 이런 거 없어. 똑같아. 전부 다. 그럼 똑같이 지금도 따라 조직을 갖고 있어요. 왜 나쁜 건 뜻은 아니고 우리 이제 단체가 크니까 어떤 분이 중요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이렇게 뭐 국가에서도 다른 미국 이런 데서 다른 단체에서도 중국에서도 미국에서도 이렇게 다락방에 대해서 특히 유목함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조사도 하고 기록도 하고 보관하고 있다라고 중요한 분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겁낼 건 나쁜 짓 하는 거 아니니까 우리가 좋은 짓 하는 뭐 세계보고만이니까 상관없는데 그래도 조금 조심을 하는 게 좋다. 이런 얘기를 누가 해주더라고요. 그는 뭐 당연히 그렇겠죠. 우리 단체가 이게 실제로 크거든요. 조직이.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도 제일 악질로 인정돼 있고요. 실제로 이제 그 미국 사회에서도 상당히 영향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 그렇겠죠. 이렇게 사람도 무는 조직인데 이 사단은 딱 조직이 딱 짜져가지고요. 사단의 회거든. 이래가지고 제일 고민이 뭐냐? 여러분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게 이제 사단의 고민이요. 고민인데 여러분 같은 사람을 싫어합니다. 싫어하는데 딱 그래서 이제 방법은 하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을 이기는 방법은 에베소 4장 20절인데요. 20절에서 27절까지. 그래서 속으면 여러분 사람 때문에 막 오해하고 갈등 요럴 때 싹 기도라. 이기지도 못하면 기도로 옵니다. 꼭 주의해야 되죠. 로마서 16장 17절 20절에 보니까요. 여러분 사이 관계 이런 거 아무것도 요거 길밖에 없다니까. 사단은 여러분을 절대로 영원히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잠시라도 여러분을 언제 무너뜨리냐 이런 틈날 때 싹 파고들어요. 그래서 교회는 아주 여러분이 중지자 될 사람들이 주의해야 돼요. 여러분 파고들어요.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일단 누가 말해도 아무리 친한 사람이 말해도 아무리 한 사람이 말해도 목사님 누가 어떻게 했으면 얘기해 주는 거는 절대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아무리 맞는 말을 할지라도 제가 이 운동을 하려면 그래야 됩니다. 그거 마음에 두면 안 돼요. 말 전달하는 사람도 언제든 그냥 하는 게 아니거든요. 딱 기억에 남도록 상처되도록 자존심 상하도록 딱 전달하잖아요. 그게 남으면 고개에 넘어가면 안 돼요. 맞다 해도 안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런 부분을 조심해야 됩니다. 언제든지 장로님들도 그래요. 중지자 앞으로 많이 쓰잖아요. 베라베라 소리 할 건데 그런 말 마음에 두면 안 돼요. 참고하고 겸손히 참고하되 마음에 두면 안 돼요. 그게 여러분을 점령하도록 만들면 큰일 나요. 거기에 사단이 싸. 교회도 그리 무너뜨려. 여러분 교회를 복음 가진 교회는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걸 알아요. 마귀가 더 잘 알잖아요. 복음인데 어떻게 무너뜨려요? 가다 못해요. 그래서 혹시 할 수 있다면 뭐냐? 여러분을 속여가지고 틈났을 때 파고다는 밖에 없어요. 뭔 틈이냐? 서로 오해하고 갈등하고 물고 뜯고 싸우고 이런 말 저런 말 그게 파고다는 거예요. 꼭 여러분들은 사명자이기 때문에 기억해야 되고요. 새 가족에도 이건 설명해 줘야 돼요. 복음 받았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거는 마귀가 더 잘한다니까요. 절대로 여러분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속이는 방법밖에 없죠. 언제 어떻게 속였냐? 여러분 혼란이 일어나도록 딱. 그리고 꼭 장로님들도 뭐 어떤 장로님은요. 말 자꾸 이렇게 오해되게 요리조리 살짝 실력이 있게 옮긴 사람이 있어요. 나는 늘 걱정이 나는 그런 말에 그 사람을 평하거나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맞는 말이니까. 그런데 늘 걱정이 하나 있어요. 저 사람 혹시 저래 살아가면 나중에 많이 손해볼 텐데 이런 걱정. 손해봅니다. 맞는 말이라도 손해봅니다. 우리는 벌써 복음에 눈 뜬 사람은 일반 사람이 보는 법하고 달라요. 그렇죠? 복음에 눈 뜬 사람들은 일반 사람이 말하는 규율하고는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무조건 법대로 하는 거고요. 우리는 사람 살리는 쪽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다릅니다. 그리고 하나 참고해야 될 거는 마귀가 턴 못하지 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복음 충만 안 해버리면 여러분 집안에 끝까지 파고듭니다.
얼마나 여기 악한지. 틈은 그것밖에 없어요. 사람끼리 틈나는 거와 복음 없어지는 거, 요거만 노립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꼭 알고 쳤는데, 마귀는 두 가지를 노린다. 복음 없어진다, 마음껏 휘젓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이나 이스라엘을 무너뜨리잖아요. 그리고 복음 있는 사람은 못 무너뜨린 줄 알고 언제든지 사람과의 관계를 틈을 만들어서 파고든다. 참 미안합니다. 이 마귀가 뱀을 이용한 거 보면요, 참 재미나죠. 뱀은 언제도 틈 사이로 다닙니다. 뱀은 이렇게 큰 대로나 돌아다니는 거죠. 산에 가도요, 특별히 사람 아무도 없는 데 아닌 것은 뱀이 나와가지고 큰 길로 슬슬 다니고 그런 건 잘 없어요. 완전히 틈 사이로 막 잡으러 갔다 금방 틈으로 들어가고. 이상하게 나 어릴 때 뱀을 많이 잡았어요. 똑같이 왜 그 산에 가도요, 내 친구들은 뭐 가재 같은 거 잘 잡잖아요. 우리 산에 살았으니까. 나는 이상하게 갔다 뱀을 잡아. 그래서 지금까지 도합 한 몇십 마리 잡았을 겁니다. 이상하게 그 나를 뱀 잘 잡았어요. 아마 사단 잘 잡아라고 아마 훈련이 된 거 뭐인데. 그러다 뱀 잡아가 또 이렇게 손을 하고 오고 말이야. 어릴 때는 막 그런 거 잡고 오면 이렇게 막 다른 아이들 쳐다보고 하면은 그것도 하나의 또 영웅심이라 해요. 어릴 때. 또 여학생들 쳐다보잖아. 탁 들어오고 이렇게. 옛날에 어릴 때. 그래 많이 잡았어요. 많이 잡았는데 희한해요. 뱀이 이거 딱 잡아보면요, 뱀은 다 그런지 모르도 내가 잡은 뱀은 이상하게요, 마귀를 연구하는 데 도움돼요. 딱 입 보면은 모든 짐승은 입을 벌려야만 혀가 나와요. 그런데 이 뱀은 입을 다물어도 구멍이 딱 있어요. 희한하대요. 구멍이 왜 아래로 딱 절반씩 돼야 딱 닫으면 동그랗게 되죠. 혀 계속 나와요. 딱 나오는데 반드시 두 가닥이요. 참 희한하다. 해가 두 가닥 쫙. 요 마귀가 언제든지 두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귀는 이 뱀처럼 항상 혀 나와요. 그렇게 굉장히 이게 여러분 꼭 명심. 여러분은 집안에 문제 오는 거 잠시지만 복음이 끝났는데 자꾸 이 마귀가 여러분 말을 통해 하고 자꾸 모여주고, 그러니까 뭐 말 듣지 말라는 게 신앙생활 제대로 맞다 할지라도요. 그래서 뭐 그런 말 들으면 바보처럼 그러면 넘어가란 말이냐, 그런 말을 이해해서는 안 돼요. 다 알고 있지만 그런 데에 마음을 두거나 내 신앙을 뺏기거나 생각을 뺏기면 손해봅니다. 그게 마귀 전략이니까. 그래서 대충 보면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걸 보면 기준을, 이 사람은 끝까지 승리할 사람이구나 아니구나를 그거 보면 압니다. 그리고 끝까지 승리할 사람들은 언제든지 사람을 살려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진심으로 이렇게 사람을 살려고. 남이 잘못할 때 막 안타까워하고요, 이렇게 막 도와주고 고쳐주려고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막 남 잘못하면 막 말은 맞는데 미워합니다. 막 자기가 분노하고 자기는 전혀 죄 안 짓는 것처럼 막 분노하면서 막 이렇게 말할 때 막 정의롭게 막 말하면서 이렇게. 사실 알고 보면 진짜 죄 두 많이 짓는데. 바리새인도 그랬잖아요. 막 분노하면서 말이야. 그런 거 보면 대충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도 큰 인물들은 사람을 살리잖아요. 그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얼마 안 가 망할 사람 자꾸 사람을 해칩니다. 그건 얼마 안 가 망해요. 그건 뭐 상식이지. 그런데 복음 가진데 하물며. 여러분 이건 꼭 오늘 뭐 마지막 시간이기도 하지만 마무리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생애 늘 기억해야 돼요. 특히 중직자는 기억해야 된다. 앞으로 이제 다락방에 중직자 시대 오니까 마귀가 그걸 공격해야 되겠죠. 해봤자 안 되는데 안 되는 줄 알면서 그리 공격해. 그래서 여러분 딱 알고 있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두군데 공격. 복음이 약해진 대로 파고다. 마귀는 딴 거 겁 절대 안 냅니다. 건물도 겁 안 내고 돈도 겁 안 내고, 마귀는 권세자도 겁 안 내고, 통치자 권세자 갖고 노는데 뭐 아무 겁날 거 없어요. 마귀는 딱 하나만 겁냅니다. 복음. 그래서 뭐 오직 예수 이러면 막 아주 겁나는 거예요. 그거 겁내고 나머지는 이제 안 되니까. 여러분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못 이겨요. 이길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면 그걸 알고 언제는 틈만 노리는 거지. 그 틈이 바로 자꾸 뭐 이렇게 목사 장로 안에 끼고 고사. 목사 장로 이랄 거 뭐예요? 목사 장로끼리 이런 건데 사람이 살다 보면 오해될 것도 있죠. 이게 그 말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체질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다니까요. 그건 제일 주의해요. 혹시 여기 계시면 오늘 밤에 고쳐야 돼요. 왜 체질적으로 왜 어디서 남의 말을 싹 전달해야만 이렇게 왜
믿음이 생긴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있습니다. 그건 큰일 납니다. 그 사람은 큰일 나요. 그런 이제 왜냐하면 그렇게 말을 해야 리듬이 생긴다니까. 전화를 하든지 뭘 하든지 찾아가든지 해야 됩니다. 그러고 왜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약점이 이게 드러나고 이렇게 할수록 왜 이렇게 자기 삶에 어떤 이 힘이 생기려고 하는 이런 사람 있잖아요. 왜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남의 말을 해줌으로 자꾸 교회 가서 이 집사 저 집사 얘기를 자꾸 해서 교회가 막 술렁거리면 이런 거 그때 뒤에서 그게 막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기쁨을 막 느끼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교회가 막 술렁거려 뒤에서 막 슬프고 기도 나와야지. 그때 기쁨을 막 느끼고 그게 막이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우리는 아무 좋아하시면 겁낼 것도 없어. 막이 겁낼 존재가 아니에요. 끝나버렸다니까 우리는요. 복음 없는 사람은 그건 완전 그는 밥이고 복음 있는 사람은 그럼 겁낼 것도 없어. 다 요거만 딱 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냐? 이게 전부 불신자를 공격하고 말이야. 불신자를 완전 갖고 노니까 문화까지 공격이 있으니까 우리가 이걸과 싸워야 되겠다 이거예요. 싸우려고 하면은 뭐 해야 됩니까? 무장을 해야 되잖아요. 이 특징이 눈에 안 보여요, 마귀가. 눈에 보이면 뭐 과학자들이 다 말해보니까 말할 것도 없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불신자에게도 언제든지 마귀는 속임수를 씁니다. 이 속임수는 말에 넘어가면 안 돼요. 마귀는 속임수를 자꾸 해. 특히 신자에게는 속임수. 왜냐? 못 이길 줄 알고. 그래서 제일게도 이게 아줌마들의 속임수 잘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사기꾼들이 주로 아줌마들은 사기칩니다. 하여튼 뭐 물건 뭐 있다 좋은 말하면 막 그냥 막 다 달라붙으니까 사기치고. 우리 다락방에도 누가 어떤 놈이 말이지 RTC 주소 받기도 연락해줘. 조심해야 돼요. 그런 법이 없어요. 그런 사기꾼이 그런 강큰 사기꾼이 말이에요. 어디 가서 훔쳐먹는 것도 RTC 훔쳐먹으면 그건 큰일 나요. 자수 만대로 역사적으로 언약적 5가지로 저주받는다니까. 그렇죠. 근원적 저주받아요. 대표적 저주받아요. 시대적 저주, 기념비적 저주, 불가항력적 저주. 그러니까 RTC 일하는 사람들 잘해야 됩니다. 이거는 딴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상희 목사 벌써니 이게 RTC 시대에 실장을 맡았는데 잘해야 된다. 이거 진짜 중요한 거다 말. 내 몇 번 그 얘기를 해. 절대 인본주의 있어도 안 되고 절대 인맥을 해도 안 돼. 이건 딱 하나님 앞에 얘기지. 그렇게 매번 얘기를 했죠.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이 마귀는요, 좀 다 이게 속임수 자꾸 쓰고요. 그러면서 결론은 뭡니까? 영혼을 장악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그는 못 하잖아요. 불신자 영혼을 딱 장악하게. 이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는 싸워야 되겠다. 바울이 싸우라고 해서 그래서 무장. 어떻게 무장하느냐? 성경에 있는 순서를 이해하면 좋은데 설명하기 좋고 위에서부터 이렇게 설명. 무장군. 구원의 투구를 쓰라. 왜 하필이면 투구입니까? 투구는 뭘 보호하는가? 머리를 보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 머리를 공략 못하도록 해라 그 말 아니에요. 마귀가 여러분의 머리를 공격해도 괜찮도록 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게 제일 가까운 말이 뭐냐? 확신. 확신은 세게 믿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을 제대로 믿는 거죠. 내려오면 뭡니까? 흉배. 흉배는 심장 아닙니까? 가슴.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부분이니까요. 그러니 정말 우리 중심 아닙니까? 감사.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 이제 띠, 허리띠를 매야 되니까. 이 말씀도 진리지만은 이 띠를 맨단 말은 이게 이제 옷을 입고 이렇게 매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 움직일 수도 있고 하죠. 그래서 언제든지 이 진리에 딱, 진리의 띠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준 약속의 진리띠를 딱 매고. 특히 약속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진리의 띠를 딱. 우리 어릴 때는 난데없이 학교 선생 하나가요. 강의실에 안 들어와요. 늦게 오는 거니까. 그럼 막 애들은 막 떠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학생 하면 이제 어떤 애 하나 나오더니 내 수수께끼 나겠다 알아보네.
그렇게 뭐 우리 이제 아이들이 막 떠들고 가잖아요. 나폴레옹이 알프스산을 넘을 때 빨간 허리띠를 맸는데 왜 맸겠냐 이래. 그래서 우리가 빨간 허리띠를 맸다. 아무도 대답 못해요. 그럼 이마 나 말이 뭐라냐? 빨간 허리띠 안 매면 바지 내려가니까. 넌센스 기저지. 이제 빨간 걸로가 유혹해놓고는 이제 딴 말을 해야 하도록 못하도록 피해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 이 허리띠를 매는 거는 움직이기 위해서 매는 거죠. 진리의 허리 딱 약속을 매고요. 그래서 여러분 평생 기도 제목 딱 잡으라는 거. 허리띠 딱 매는 거예요. 그래야 싸울 수 있죠. 그런데 암만 흉배 뭐 다 해도 신발이 없으면 못 나가요. 신발. 모든 중직자들은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신발을 다 신고 복음 현장을 찾으세요. 이게 진짜면 모든 문제 끝납니다. 그렇죠?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갔다면 모든 문제는 끝나겠죠. 그 다음에 갈 때는 혹시 누가 공격해 올 수 있으니까 방패를 들어야 되겠죠. 이 방패가 바로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아무것도 어떤 칼도 공격할 수 없습니다. 이런 믿음이죠. 이 말씀은 나를 보호하는 진리도 되지만은 검도 됩니다. 검, 칼, 검. 이게 말씀입니다. 이걸 탁 들고 있어야 돼요. 이걸 가지고 이제 이거는 말씀은 나를 살리는 말씀도 되지만 이거는 상대를 적을 이기는 말씀도 돼요. 그 검. 이런 칼을 보고 도자라고도 하죠. 도하고 검하고 다르죠. 예, 도하고 검하고 다릅니다. 뭐 검도를 하신 분들은 아시겠죠. 이 칼이 날이 한쪽만 서 있는 게 있잖아요. 그걸 보고 도라고 합니다. 식도, 과도, 과금 안 그러거든요. 그러니 그는 도입니다. 그러나 칼이 날이 양쪽에 쓴 걸 보고 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좌우에 날선 검을 들었다. 그냥 아무데나 휘둘러도 되고 돌리도 되고 그냥 맞으면 가는 거예요. 그냥. 근데 요로 된 거는 그쪽으로만 비해야 되잖아요. 근데 양쪽에 있는 거는 막 뒤로 돌리도 되고 그냥 부딪히면 가는 거예요. 이런 검을 줬다는 말씀이. 그리고 아주 방어 무기도 되고 공격 무기 되는 기도. 기도를 뭐라고 했냐면은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요즘 우리로 말하면 군대 용어로 말하면 무성기요. 통신. 전쟁터에 나간 사람은 뭐가 돼야 돼요? 통신이 돼야 돼요. 그래야 본부하고 늘 통신이 돼야 돼요. 우리는 늘 하나님하고 통신이 돼야 돼요. 그리고 말을 하든 안 하든 24시 통신돼야 돼요. 요즘 말로 말하면 휴대폰이다. 휴대폰 늘 갖고 아이들도 휴대폰 가지고 안 다닙니까? 이렇게 무장을 딱 해서 싸우는 겁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알고만 있어도 승리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다 답은 났기 때문에 권세를 사용하는데 신앙생활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러나 사람 앞에서도 복음 전하고 덕을 세우고 하지만은 우리는 언제든지 의식해야 됩니다. 사단 앞에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사단이 늘 여러분 이기지 못하고 주위에 따라다니는 걸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에 세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되고요. 기도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 있잖아요. 하나님께. 그러나 성경에 보면은 바로 권세를 사용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거는 비밀스럽게 해야 돼요. 아무데나 대고 막 시아버지 보고 사단아 물러가라 이러면 시아버지 오해하죠. 이래 좀 권세를 사용하는 것이다. 비밀리에요. 그러고 국가에서도 권세 가진 사람이 권세를 함부로 쓰지 않습니다. 비밀리에 잘 쓰지요.
그렇잖아요. 국가에서도 예를 들어서 만약에 국회의원이 아무데나 가서 휘둘러 보세요. 그러면 안 되죠. 국가를 위해서 가장 이 국민을 위해서 잘 써야 되는 거죠. 우리가 권세를 쓰는 겁니다. 이때 역사는 나누죠. 이런 중요한 기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아까 얘기한 걸 다시 복습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여러분의 사명이기 때문에 영적 문제 가진 사람이 많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영적 문제는 누구나 다 가지지만은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현재 시달림을 당하고 있는 사람이 많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걸 머리 꼭 참고하고 사역하셔야 됩니다. 또 나는 안 시달리는데도 안 시달리도 다른 문제로 대신돼서 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나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는 게 이게 더 문제입니다. 아무 문제 없대요. 그게 더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볼 때는요. 이걸 알고 여러분 메시지했다고요. 자, 중직자가 많습니다. 마지막 결단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뭐 하시느냐? 이제는 내가 올바른 지교회를 한번 해보겠다.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가세요. 내가 교회 살리고 현장 살리고 사람 살리는 올바른 지교회를 해보겠다. 앞으로 2단계는 뭐냐? 정말로 올바른 지교회 열매 나오면 여자분들도 중직자 세울 수 있다. 우리는 그렇게 지금 2단계가 지금은 일단 길을 열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긁어치는 게 많아. 지금 길 뚫은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중직자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지금은 여기서 온 사람, 저기서 온 사람, 이 교단에서 온 사람, 저 교단에서 온 사람, 나이 많은 사람, 공통적으로 다락방에 생명 건 사람들이 와서요. 그럼 이 사람 놓고 지금 대로를 확 열어버려야 돼요. 이거 치울 사람 치우가 모시고, 어떤 사람은 빼가지고 좋은 데 넣고, 걸림돌 있으면 걸림돌 다 뽑아내야 돼요. 뽑아서 버리는 게 아니라 뽑아서 써야 돼요. 이게 1단계라. 그 다음에 차가 이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때부터는 이제는 교통, 무역 막 일어난단 말이에요. 차가 들어오죠. 이때부터는 뭐냐? 제대로 올바른 지교하는 안수집사를 세워서 장로. 제대로 올바른 지교회. 이게 2단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이거만 하면 여기 응답 다 들어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사장님이 제일 원하시는 일을 잘하는 직원을 그 사장님이 돈을 아끼겠냐? 그렇죠? 아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 살리고 제자 살리고 교회 살리는 일을 한다면 하나님이 다른 걸 아끼시겠냐? 그런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새로 출발하는 중직자 또 사명자 모든 새가족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지금 영원하신 역사하심이 한 시대에 살릴 응답받을 자들 위해 사명자들 위해 모든 중직자들 위해 새가족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